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과 아멜렉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횃불과 항아리 전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중꺾마. 맞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꿈을 꿉니다. 스스로 마음이 꺾였습니다. 저 기드온의 용사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일 거라는 예상을 스스로 합니다. 마음에서 지면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명 5천 명을 이기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깬 것은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드온의 항아리 횃불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멸망받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용사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큰 승리의 기사는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문제인데 친하게 지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지고 달려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나갈 때는 아무 척도 안 하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가 남지요? 전리품이 남잖아요. 그거 논아 먹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죽였으니 전리품도 엄청났을 거고요. 말과 먹을 것과 금은보화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할 수 없으니 그 마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섭섭이가 들어갔겠죠.
만약에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저는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야, 니들은 전쟁 나갈 때 아는 척도 안 했으면서 이제 전리품을 취할 때 왜 우리 안 껴줬냐고 하냐? 니들이 양심이 있냐? 이런 개뼈 따고 갉아먹는 소리냐?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에서 조별 과제 많이 시키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 하면 5명이 팀을 짜잖아요. 저는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다 전도사님들인데 전도사님들도 가운데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꼭 하면 한두 명 빠져요. 그리고 토의할 때 오지도 않고 준비할 때 오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발표 된 날에 딱 와갖고 뭐 넣어달라고 하죠? 이름 넣어달라고. 야, 그러면 얼마나 얄미운지.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점점점.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조별 과제 내주면 전도사님들끼리 싸운다. 그냥 개별 과제로 내주고 조별 과제 내주지 마라.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고 괴로웠다라고 하니까 제 교수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도 당해봤으니까 걔네들도 당해봐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울타리, 신학교라는 울타리에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름 넣어달래 안 달랬나 그러는데 진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5명이 조를 이루면 끌어내고 끌어당기고 간식도 사주고 뭐도 먹이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훈련이다. 그래서 제 친구도 대학생들에게 꼭 조별 훈련 시킨대요. 그리고 흐뭇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가 이제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 저 좀 보세요. 왜 전쟁 때는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 섭섭합니다라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섭섭하고 당황할 만한데 오늘 기드온의 말이 감동입니다. 성경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의 2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제일 좋지 않는 포도가 아비에셀, 아비에셀이 기드온 지파거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의 끝에서 나는 포도가 우리의 최고의 포도보다 어때요? 좋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 축해 세웁니다.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한 이들에게 야, 니들이 뭐 한 거 있다고 전리품을 주장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의 최낮은 포도가 우리의 최상급 포도보다 어떻다? 좋다. 우리가 공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너희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주장만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의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에서 입만 번지르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말을 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말과 언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말과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과 언어가 중요한 것은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말 조심해라,
그리고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기록이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모든 만물을 딱 하나 사람 빼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지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니 모든 만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즉 저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질량과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때 이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량과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저 박 목사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kg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10kg가 찝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찌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빠지면 우리 윤 집사님이 찝니다. 그러니까 그 질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물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못 이겨요. 우리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떡하리라? 행하리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뭐한 대로요?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들이요 왜 짖는지 아세요? 강아지들이 왜 짖는지 아세요? 많은 TV에서 보니까 개들이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로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겁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는 것이 욕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과 불만과 욕, 더러운 말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미 전쟁에 돌아왔는데 전쟁에 참여도 안 했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왜 우리를 깔보냐, 우리를 안 껴줬냐라고 얘기하면 열받을 수 있지요.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첫물 포도보다 낫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때로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시고 기도할 때나 그 소리 지르시고 절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언어를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말과 언어에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쁜 말을 하도록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말 하도록 뭐 하라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5번째 사사 기드온 그리고 멋진 말솜씨라고 정했어요. 이 솜씨라는 것은요,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 일 처리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솜씨가 글 솜씨, 음식 솜씨, 노래 솜씨, 그림 솜씨, 일 솜씨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솜씨를 쓰는 단어, 글 쓰는 것, 음식 만드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일하는 솜씨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 늘까요? 안 늘어날까요? 늡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 솜씨라고 이야기할 때 예쁜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말 솜씨도 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말을 너무 거칠게 해서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덕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솜씨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이 말에 대하여 좀 설명이 있는데 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맞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입 하나 가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동차 타보면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이 한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동차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려 무엇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혀를 길들이기 어려우니 막말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혀는 그만큼 길들이기 어려우니 노력해라, 연습해라, 말 솜씨를 키워라. 그리고 내 입에서 욕이, 불평이, 불만이 나오면 스스로 때려라. 요 말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예쁘게 말하는 연습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유 목사님, 저 말 많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침묵이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 골드. 근데 요즘에는요, 침묵은 금,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금,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말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무슨 사과라고요? 금사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다 말이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라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언어에 관하여서 늘 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하고 지금부터 예쁜 말 연습해야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쁜 말 연습하고 말솜씨가 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가 낫다고 이야기했던 이 성경의 저자처럼 우리도 말에 힘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며 예쁜 말을 연습하여 솜씨를 키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